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인생 최고의 기쁨은, 행복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을 때가 최고의 기쁜 때입니다. 지금도 제가 몇 가지 굵직굵직한 기도 제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혹의 길을 도전하게 하셨고, 유혹을 준비하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더군다나 한 10개월 전에 학생 비자를 받은 테러범들이 그 비행기를 타치하여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사건이 있었기에 더 어렵다, 더 안 된다. 그때 바뀐 그 유학생 그 비자법이 지금까지 유효한 걸 보면 그때가 굉장한 전환 시기였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저한테 된다고.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사람들만 만나면 안 된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오면 된다 하는데 사람만 만나면 안 된다 하니까 누구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끊는 게 맞죠. 물론 그분들 관계를 끊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서울에다가 이제 그 전도사 사역을 하는 친구 전도사님 집에다가 이제 보따리를 풀어놓고,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저갓집에 있고 혼자서 이제 비자 준비하는데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전도사님, 우리 친구 전도사님 섬겼던 교회 새벽 예배 갔을 때 그 나무로 된 그 개별 의자인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누워 자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때 새벽기도 마치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 잠깐 눈을 붙였는데 하나님 저에게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두 개의 꿈이었어요. 첫 번째 꿈이 제가 그 새로운 신발을 사서 신었어요. 새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신발에 이런 메이커가 다 엄청 크게 그려져 있었어요. Made in USA 딱 저기. 그 신발을 신고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려는가 보다. 근데 제가 그것도 잘 못 믿은지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어요. 이제 비행기를 올라타면 바바바바 올라타면서, 근데 그 비행기 입구에 미국 국기가 딱 그 비행기에 붙여져 있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개꿈을 꾼 건가, 너무 가고 싶은 건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인터뷰도 불과 몇 분 만에 통과되게 하시고 그 비자를 받게 하셨죠. 그렇게 미국에 갔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인도하심에 응답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2007년에 교회 한 4년 정도 섬겼을 무렵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다른 사역으로 이제 사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저희 보고 같이 있자 하셨지만 하나님 저에게 2007년 1월 2월경에 계속해서 교회 사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몇몇 교회가 교회 사역 제의가 있었던 터라 그 사임에 대한 그 마음이 쉽게 수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딱 사임했는데 세상에 사역 제의가 있었던 교회들마다 다 개는 감추도 사라지고 덩그러니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사역이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좀 있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이 교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 사역이 없는 기간에도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셔서 그 10개월의 기간 동안 전도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 감사하게도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주중에 4개, 5개가 생겨나고 또 약 한 30명 좀 넘어가는 인원들이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시기를 좀 지나니까 참 신기하게도 왜 그때 저에게 그런 마음이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 성향상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성경공부 모임이 주중에 4, 5개가 되고 한 30여 명이 성경공부를 했으면 분명히 주일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제가 가졌을 것인데, 제 성향상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성향상. 근데 그때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임을 하시는 분들끼리 성경 공부하시면서 자기네끼리 이제 모임을 이제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저에게 제의를 하셨어요. 주중에 성경 공부만 하지 말고 주일날 우리 예배를 드리자고, 함께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왜 자꾸 주중에 성경 공부는 전사님이 해놓고 주말에는 왜 딴 교회를 가라 하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당을 하나 빌려왔어요. 필리핀 사람들, 그 이민 오셨던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곳에 공간을 이제 임대를 한 거죠. 근데 저에게는 이상하게 그때 확신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 주에 전도사님 안 오면 다른 사역자를 모신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첫날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게도 성경 공부했던 인원 33명이 다 왔어요. 마침 또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도 방문하셨던 터라.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마쳤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예배 마친 그날 밤에 저녁에 저에게 나 이거 하나님 앞에 한번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교회를 개척한다 할 때 30명이 모이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감사한 일일 텐데, 인민교회 상황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흩어진 성도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게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이 엄청난 감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날따라 예배를 마치고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부터 예배당에다가 이제 그 교회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옆에 예배실에다가, 그것도 LA도 밤엔 좀 쌀쌀했어요. 그때 12월 달이니까. 그래서 이제 난로 하나 켜놓고 앞에다가 이불 하나 깔아놓고 뭐 거의 기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가 지나고 그 두 번째 주일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약 14일째 되는 날이죠. 화요일 날 밤에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교회 개척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날 밤에 그 아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믿어졌던지 그 좁은 예배실 공간을 펄펄 뛰면서 좋아해서 하나님 감사하다. 아니다라는 응답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응답이 들렸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펄펄 뛰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성도들 매는 안 되니까 내일부터 교회 문 닫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가십시오. 주님이 아니라 하셨다고. 그래서 헌금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성도들이 얘기하고 다음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모임부터 안 합니다. 이렇게 문 닫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목요일쯤이었던가 제가 개척하기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안수 집사님 가정에 계셨는데, 그 가정이 문득 생각나서 한번 인사하러 가야 되겠다. 그 전화를 드렸더니 집사님이 제 안부를 묻기는커녕 안 그래도 전도사님한테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마침 전화하셨다 오라고. 그래서 목요일 날 갔죠. 어제 교회 문 닫고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갔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다짜고짜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이런 얘기를 묻질 않고, 사실 교회 개척할 때도 가까우니까 제가 기도 부탁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제가 아버님 그리고 주변에 개척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평생 다짐하고 배웠던 게 뭐냐면, 내 길 가는 길에 가족들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이 도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10년 20년 그 가족과 가까운 사람 수준의 교회가 갇힐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절 연락 안 했던 건데, 그 얘기 나눌 시간도 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님, 제가 이제 계속 사역이 없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달라스에 교회 사역지가 연결됐다고, 전사님 한번 거기 가보시라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LA 계시면서 LA와 달라스는 차로 약 한 23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로 5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그 떨어져 있는 그 달라스에 거래처 손님이 LA로 왔다가, 근데 그 LA에서 만난 시간이 하나님 저에게 화요일 날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분들 만난 날은 그 전주 목요일이었어요. 그 전주 목요일 날 그분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관계가 좀 좋았던 터라. 근데 또 만나고 보니까 서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LA 집사님이 달라스 집사님한테, 우리 전사님 한 분이 계신데 너무 좋은 분이라고.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내게예요. 그분 내게. 너무 좋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에 늘 공부하러 가고 싶어 했다. 그 제 기도 제목을 기억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우스 웨스턴 진내신학대학원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냐고. 달라스 집사님은 듣고만 간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목요일 날 밤에 갔더니 마침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뭐 할 말도 없고 하니까 문득 LA에서 들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LA 갔더니 좋은 전도사님이 달라스에 이렇게 신학교에 오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말을 전했는데 주일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 말이 가슴에 계속 울려가지고 주일날 그 집사님한테 그 전도사님 한번 우리 이쪽에 달라스에 올 수 있냐고 월요일인가 그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밤에 저한테는 교회 개척이 아니라 하실 때 그 전 목요일부터 하나님은 이 과정이 진행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LA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전도사님 가능하면 달라스로 한번 오시게 하라고, 한번 선을 보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마침 전화를 일다 하면서 목요일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제가 우리가 다 해드릴 테니까 전도사님 갔다 오시라고, 반드시 너무 좋아하게 될 거라고. 사실 그러했어요. 갔더니 얼마나 저를 좋아하시는지, 만나는 삶마다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이영환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했다가 문 닫았다니까, 언제 개척하고 언제 문 닫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자초정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바로 그 목요일날 비행기 티켓팅해서 토요일날 달라스로 가서 목사님 만나 뵙고 주일날 그 중고등부 설교하고, 그리고 그 주일 저녁에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니 다음 주 당일 하겠지만 전사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우리 보라가 이제 태중에 있었을 때라, 그때가 이제 제 기억에 4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2월이 아니군요. 1월 달이었으니까. 1월 달이었는데 이제 제가 7월 달에 우리 막내를 놓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했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제 좀 일찍 가서 이제 끝내는 우리 보라 태어난 걸 보지 못해서 지금까지 굉장한 거리를 만들어 줬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교회 갔을 때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사역을 내려놓게 하셨으니 저에게 3가지 은혜를 주십시오. 첫 번째,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부하게 되면 학비 전액이 필요하고, 세 번째, 생활비도 전액으로 주십시오. 이 3개를 이제 가정 예배 시간에 아내와 함께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고 나더니 이상하게 사모님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 하는 말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래. 전임으로 사역하면서 전임으로 학교 공부하고 돈 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이 사람아, 발자 좋은 소리 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당신하고 내가 가릴 형편이가 그냥 무조건 다 달라 해야지. 근데 자초지종을 떠나서 그 달라스 교회 처음에는 그렇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몇 번의 결정 과정을 통해 저에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전임으로 공부하되 남은 시간도 교회에서 다 사역해서 전임 사역처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3가지,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학비 주십시오, 생활비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셨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였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한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 그분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적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은 기도의 응답인 것인데, 어느 순간 이 기도가 응답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 신앙생활만큼, 즉 기도의 응답 없는 신앙생활만큼 힘들고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 응답이 없었던 성도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어제와 같을 수 없는 오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 나의 기도에 깨닫게 하시든 응답하게 하시든 그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게 하시는 그것이 최고의 신앙의 능력이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기에 어제의 응답도 필요하지만 오늘의 응답도 필요하고 내일의 응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기도의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근데 왜 안 하는지를 1절 2절이 설명합니다. 즉 기도할 만큼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고, 기도 안 해도 뭔가 할 수 있다, 하고 싶다라는 게 앞서 있더라는 거죠. 그걸 성경 있게 말하기를 정욕과 욕심.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정욕과 욕심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도록,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저건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방법으로 감당해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직업을 구하고 이렇게 일해보고 이렇게 돈을 벌면 되겠지라는 그 욕심과 정욕이 내 안에 가득하다 보니 기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 정욕이 내 안에서 다툼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뭐 어떤 다툼이냐면 1차적으로는 내 안에 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도우시는데, 그 성령의 간구와 내 욕심의 소리가 서로 충돌이 막 일어나요.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순간의 그 긴장감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싹 바뀌어버리죠.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이것도 처리해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는 정욕과 그 탐심의 소리에 사람이 속아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내 안에 그런 다툼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일인데 서로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여러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순간 둘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든 둘 중에 하나가 맞든 둘 다 틀린 새로운 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자는 말이 통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강박한지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이유로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관철이 상대방을 짓밟고 내 것을 지키려는 욕심이 다툼을 만들어내고, 그 다툼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정욕과 탐심에 붙들려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3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기도 응답이 없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거죠. 잘못 구하는 겁니다. 그 잘못 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걸 내 기도 제목으로 갖고 온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탄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또한 잘못 구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떻게든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것. 또 잘못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도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 기도하지 않고도 사라졌던 교만, 그 교만 때문에 기도가 되지 잘못 구했다는 거죠. 또한 잘못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또한 잘못 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1절 2절에서 이미 얘기했죠. 두 마음이 충돌하면 반드시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로마서 7장이 뭐랍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그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은 싸울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다툼이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 욕심, 정욕, 내 계획도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크게 있는 거예요. 즉, 두 마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백전백패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들으시면 만드시면 답합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요, 뭐가 제일 아쉽냐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씩 응답이 됐을 텐데, 드려진 기도 제목이 없다 보니 응답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셔요. 그 지금 건강하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도해놓고 건강한데,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가 없어요.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며 무엇으로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가슴이 뛰며 함께 걸어가게 하실지, 그것을 사모함이 없었고 기대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오로지 내 욕심, 정욕, 잘못된 기도만 쫙 늘어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봐서 알지만 잘못된 기도, 내 욕심의 기도는 결코 깊어지지 않으며 즐겁지 않으며 기도의 자리가 지켜지지 않으며 행복하지 않으며 기도 그 자체를 반드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그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잘못된 기도 제목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기도조차 하지 말라 하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거는 기도조차 하지 마라고. 여러분, 이미 우리가 경험한 대로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죄짓고 쓰러져도, 기도조차 되지 않고 예배조차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그 부분은 기도조차 하지 마라고.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그 기도에 붙들려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방금 읽었던 이 6장, 마태복음 6장 말씀 하나의 도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바깥에 보면 사명이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위해 살아갈 때 뭐가 해결되는 겁니까? 일용할 양식이.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갔어요. 일용할 양식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면 사명을 그제서야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먼저 순서가 틀렸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를 이 두 개의 도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뭘까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되 나를 기쁘시게 하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나는 뭘 꿈꿀까요? 이미 감당하고 있는 건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 내 삶의 즐거움은 뭡니까? 난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렇게 섬겨볼까요? 저렇게 섬겨볼까요? 그 어떤 성도는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 상대방에게 상처나 문제가 되지 않고,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 누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구를 위해 도와주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려고 한다고. 왜? 어디서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내 순종을 통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또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뭔가 분별하고 난 다음에 순종이 됐다기보다는 그저 마음에 감동이 되어 순종하고 났더니 주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항상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어떻게 더 사랑할까요? 어떻게 더 섬겨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 뭡니까? 또 나를 기쁘게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그 뜻을 묻고 그것을 시험하여 보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그 사명에 걸맞는 기도 제목으로, 먹고 마시기 힘든 문제는 구하지도 말라 그러셨으니, 구하지도 말라 그러셨으니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일이 뭡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 뭡니까? 그 일에 사명에 초점을 두게 될 때 내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신다. 무시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으면 뭐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떡요 말씀이요. 아니, 떡요 말씀이요. 말씀. 근데 떡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명을 추구하며 양식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그렇게 막 사명을 추구하며 양식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 삶이 원형이지만 우리는 또 과도기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도표를, 세 번째 도표를 보면 이런 과도기를 보내게 돼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와 사명에 대한 그 추구가 이제 중첩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이 딱 일용할 양식의 문제와 사명이 분리되어져 있다기보다는, 물론 마땅히 사명이라는 삶의 우선순위에 일용할 양식이 딱 해결되어야 되지만 그게 성장 과정 속에 이제 해결되어질 거라고 본다면 이런 중간 과도기를 보낼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 종종 기도 응답을 받는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교집합. 그래서 이때 종종 맛보는 기도 응답이 이때 딱 있죠. 내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의 길에 초점을 두고 사명 따라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종종 이런 맛보는 기도 응답이 여기에 마치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일용할 양식이 아닌 사명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응답하셨던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얻어 걸리는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제 경험상 아니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네요. 얻어 걸리는 기도 제목이 있었지 않나요? 있어요. 곧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 일을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셨을 것 같은 눈빛이 보입니다. 이 일 해결돼서 선교사로 가자 하시면 어떡하나? 혹은 이 사건이, 이 문제가 처리되면 주님 나 부르신 그 목회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죠. 종종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 그렇게 응답이 된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진정성의 문제가 있겠죠. 정말로 그 선교사의 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마음이 없는데 이거 해결해 달라는.
저희 육촌, 저하고는 형제지간인데 지금 뭐 포항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친구 어렸을 때 저도 기억나요. 제가 유치원 7살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 친구 오면 매 울고 왜냐 아프다고. 그때 보면 몸에 막 이만한 이게 몸이 푹푹 들어간 것 같은 그 심지어 그게 지금 생각 보니까 허옇게 막 곰팡이가 핀 것처럼 몸이 막 그 썩어 들어가는 거 온 몸이. 그래가지고 저에게는 이제 큰 외삼촌이신데 누구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 이거 고쳐내라 해라.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할게. 그래가지고 그날도 우리 집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섬기던 그 교회에서 그때 유명한 여자 권사님 한 분 신유 치유 기도 집회가 있었죠. 그 친구 전날에 와서 난리 났는데 제가 학교 오니까 그 친구 그 한 시간 몇 시간 사이에 싹 고쳐진 거예요. 깨끗이 치유받은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이야. 근데 그 삼촌 아직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진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해결되면 주의 길,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 하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혹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선교이나 목회자의 길을 무조건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가장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동안 내가 소홀히 했던 그런 섬김의 자리, 수고의 자리 하나님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종종 응답되는 경우가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이 일용할 양식 그 자체에 해결해 있지 않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깨달아야 될 기도 제목은 오늘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기도조차 하지 말았으니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도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니까 심지어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거는 내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뭐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도 기도해 보죠. 하나님 나 뭐부터 기도해 볼까요? 물론 이미 우리 주어진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다 저와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 좀 여러분 오늘도 감사한 게 우리 장기 결석 성도들이 각 지구별로 파악한 숫자만 83분이 다시 교회 예배당에 발걸음을 회복하셨어요. 11분이 또 새 가족이 오셨어요. 94분이 오늘 첫 예배, 그래서 3부 예배 때 자리가 많이 모자랐었죠. 감사하죠. 그럼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 하는 그 발걸음이 끝까지 지켜지게 해주시고 보호되어지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인생의 문제만 해결하고 어려움 해결하기 위한 길이 아닌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릴 줄 알고 그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기도가 안 된 것은 내 방향이 틀렸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 그 기도 응답의 기회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제가 만약에 우리 원로 목사님을 뵀을 때, 처음 뵀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없었다면 저는 쉽게 11년의 미국 생활 접고 한국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식들 셋 때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그런 용기, 믿음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유독 저에게 응답의 그런 최고의 자리에서 응답하실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신뢰관계, 모든 사람들의 평가 이거 다 차단하게 하셨어요. 사람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장단점이 많아요. 아유 그렇게 미국에서 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팽 당한다고. 다음에 우리 그 미주부방송 박모 목사님 모실 텐데 그분 저 얘기하신다. 그렇게 데리고 가서 써먹고 팽 시킨다고. 아직 팽 당하지 않았습니다. 팽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팽 당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그때 제가
확신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내와 저만 아는 그 1년 동안의 기도 제목. 하나님, 복음방송에서 사역이 시작되지만 1년 안에 다시 지역교회 사역자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갈 때 어른들 사역도 귀하지만 청년들, 특히 대학생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제가 배웠던 그 리더십, 함께 몸을 쏟고 뒤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적 환경 속에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이걸 저한테 첫째 날이 아닌 둘째 날 순서대로 얘기하셨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을 때도 아내도 사실 결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아내가 미국에 유학 올 때에 한국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는 그 결단 다짐을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한국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기도 제목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뭘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는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은혜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귀엔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깨달을 수 없대요. 결국 그걸 보고 깨닫고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나와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실 거니까. 성령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는 뭡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기도하고 응답이 될 때 우리 기도의 자리는 삶에서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준에서 넘어서서 기도 그 자체가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닌 기도하기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기도부터 얼마나 쓰기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그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와 결국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기도 살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욕심 종교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 그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달려놓은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응답의 때까지 지켜지게 하시든 아니면 소소한 만지심과 응답으로 그 기도의 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는 은혜를 구하시고, 잘 구별되어서 지켜지게 은혜를 구하시고, 지켜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